우리나라에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기까지에는 이 북한 체제 속에서의 어떤 일망의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들 중에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돌아가면 다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그들은 더 이상 혼자만 살겠다고 자유의 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음으로 또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죽음의 땅을 향하여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절망의 땅. 어쩌면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켜온 지하에 있는 수많은 북한의 우리 성도들, 그들이 있기까지에는 아마 이들의 헌신과 또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가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 땅, 이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는 길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 외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이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힘이 더 들어도 이 요단강을 2번 건너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깊은 경멸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밝혔듯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신들과 타협하고 혼합되어졌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아수르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이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죠. 그동안에 그들이 정복해 온 수많은 이방 사람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실제로 북왕국의 중심인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중심인 사마리아로 옮겨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여 살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들 다 그대로 옮겨왔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마리아는 혼합되어진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이후에 그 희화에 있었던 이 셀라쿠스라고 하는 이 장군에 의해서 세워진 이 셀라쿠스 왕조 아래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타협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이 아주 적개심이 한층 더 격렬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러한 적개심과 그리고 서로 이러한 경멸감 때문에 그들은 서로 상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냥 사용하는 그런 그릇으로 말미암아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기도 함께 식사도 어쨌든 그들의 손이나 어떤 이런 신체가 닿았던 것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그녀는 남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계속해서 이 주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다가 이제 25절에 가서 이 여인이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대화가 끝나면서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마 그녀는 이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 숨어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왕따시키고 이렇게 곳곳 모여 앉아가지고 그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이 낮 12시, 바로 가장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이 물길로 나온 것을 보면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사람들을 피해 숨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녀는 갖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 당당하게 바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늘 숨어 살았고 또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또 동네방네 외치는 이 소리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혼자 살아보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땅을 탈출해 나온 이들의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상처 많았던 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두루 전파되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선교의 전략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하기란 쉽지가 않죠. 특별히 이슬람권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선교사 한 명이 다수의 현지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러다가 선교사님의 정체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앞으로 그 지역에서는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몇 년이 걸릴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정성을 들여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의 여인처럼 바로 자기 민족에게, 자기 동네에게 가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한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53 가을 축복전도를 앞두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5명 또 10명을 작정하지만 바로 그 각각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각각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적대시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적대시하고 있는 그들 중에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요한복음 4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평생 어쩌면 불행 가운데서 삶을 살아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인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그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복음을 기회도 찾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그 부인, 그 부족을 생각하면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 대한 증오심과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평생을 보냈단다면 이 아우카 부족에게는 바로 이 구원의 소식,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박해와 그리고 끊임없이 적대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 복음을 환영해 주지 않아도 또 복음을 적대시하고 때로는 전도자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 중에 여러분을 적대시하거나 또 여러분이 들고 있는 복음을 싫어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 또는 친구나 또는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겉 현상만 보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겉으로는 심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들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마 그들의 영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제발 나를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거세게 거부하는 자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여러모로 협력하며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멈출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제자 삼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것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